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온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그 일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는요, 다양하고 또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경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매 순간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66권은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6권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근데 이 66권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안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은혜가 좀 맞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문제 해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복잡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 내 감정이 요동하여서 눈물 찔끔 흘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될 때가 많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룻기의 말씀이지만 룻기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정확한 그 진리를 발견할 때에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룻기의 말씀,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이제 결혼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가정에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그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다,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가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심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룻기스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저버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죠. 근데 찾아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기업을 잃을 자,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땅과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며느리인 룻만을 데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 고해를 허락하심으로 그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중심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 낳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준비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축하할 때에 누구를 축하해야 됩니까? 룻을 축하해야죠. 근데 지금 여인들은요, 누구를 축하하고 있어요? 나오미를 축하하고 있다니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아니, 분명하게 한 가정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은 거, 뭐 할머니가 된 거, 뭐 그거는 축하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나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냥 진짜 나오미가 아들 낳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나타난 아이입니까? 그런 가운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분명히 며느리가 낳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수, 완벽한 수. 그러니까 7 아들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완벽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7 아들은. 근데 그 아들들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귀하게 여기는 며느리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데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누가 낳았다고요? 나오미가 낳았다고 하여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이 축하나 이 모든 것들이 룻을 향하기보다는 나오미를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찬양하는 노래를 본다면요, 이 모든 중심은 나오미지 룻이 아닙니다. 분명히 룻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아들 낳아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데 왜 지금 시어머니가 그 기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룻이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나오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보아스라는 사실, 기업 물을 짜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에게 들어가라, 그 이불 밑에 들어가라고 한 것, 그것밖에 없었죠. 여러분, 룻기서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모든 희생은,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모든 희생은요, 룻이 다 행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압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외국 사람과 결혼하고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혼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고, 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누군가 챙겨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라고는 곡식이 떨어지고 난 다음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사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시어머니가 한 남자에게 들어가라. 그 남자는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결혼하여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천대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보아스가 누운 발치 이불을 들고 몰래 들어가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마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들이죠.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룻의 희생 덕분에 아들을 얻고 기업을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게 되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요, 가장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없던 아들이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있는지, 만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연예인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연예인은 여러분 이름만 대도 잘 아는 연예인이고요. 가수로도 활동하고 또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영화를 촬영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래요.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기를, 자기가 이제 산책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든지 그래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대요. 사는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산책하면서 가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던 교회 십자가가 한 개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요,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연예인이 그냥 한번 전화 온 겁니다. 지금 자기가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길가에서 지금 울고 있다라고 하니까 빨리 이 주변에 어디 조용한 데 좀 찾아서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옆에 딱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예인을 찾아온 거잖아요. 만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난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 다른 거 뭐 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일 죽는데 오늘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겠죠. 생명.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것을 여러분 계속 질문하셔야죠. 여러분,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긴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아들 안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아들 있었다니까요. 아니,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줄 바에야 처음부터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처음에 아들은 죽이시고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룻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차원에서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의 아들은요, 인간의 자연적 혈통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죄의 본질을 그대로 들고 있죠.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기업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의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그냥 사랑도 없이 죽이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룻의 희생으로 낳은 새로운 아들을 나오미에게 주시는 것이죠. 희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기업을 이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던 아들을 얻었던 것이죠.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한 일도 없어요. 다만 룻의 희생의 열매를 자신이 누리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야, 믿음의 가정이야,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인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지금 내가 생명 누렸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룻이 희생으로 뿌린 것을 나오미가 거둔 것처럼 예수님이 뿌린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됐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룻이 이 어떻게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회복자란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이죠. 나오미가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 죽었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정령 죽은 그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동물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정령 죽는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뭐라고요? 죽는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이제 결론을 하면서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대부분의 이 구약에서의 족보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니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누가 봐도 성경을 쓸 때 여러분의 족보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시조나 이런 게 얘기할 때에 모르는 사람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늘 조금만 올라가면 아브라함인데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베레스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베레스가 누굽니까?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잖아요. 이 다말도 자신의 희생으로 이 베레스를 낳게 되잖아요. 이 룻기서가 지금 뭘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말과 룻의 희생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이어지는 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바로 오벳은 22절에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족보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 그것은 바로
여인의 희생으로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고로 주어졌기에 그 수고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자, 그것이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만, 즉 정통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듣고 이것만은 부족해 라고 느끼는 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뭔가 예수님 말고 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거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기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늘 예수님은 저 모퉁이로 두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큰 은혜를,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똥그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이단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거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참, 여러분, 요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을 보지만 참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무속과 이 복을 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다른 것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요, 다른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는 것은요,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결코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얻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생명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았다라는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찬송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감사의 진정한 표현이고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은혜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결코 내세우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고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나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